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어제 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밤에 밤잠을 이제 설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왜 더운지 잘 아셔요?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속칭 하잖아요. 열받았다. 그런 표현들 쓸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막 열받으면은 마음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열받고 이러잖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열을 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그 상응하는 뭔가 시원한 걸 먹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뭘 해야지만 그 열받은 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지구도 똑같답니다. 지구도요, 이게 열받는 게 있으면 이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바다도, 그 다음에 바람도 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널뛰게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그것을 속칭 엘니뇨, 라니냐. 이게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라니냐는 여자아이라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진폭이 커지면서 세상에 지금 이렇게 막 기온이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쪽은 막 가뭄이 생기고 한쪽은 지금 비가 퍼붓기도 하고 어디는 뜨겁고 어디는 시원하고 막 지금 그런 것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태에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만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기온만 그럴까요? 우리의 영도 때로는 뒤죽박죽일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쭉 연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어느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최후의 만찬, 우리가 6월절의 그 만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누가 지금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고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한 자리에 있는데 마치 이 자리가 뒤죽박죽 섞여버린 지금의 우리의 기온의 모습 혹은 지금 우리가 마음에 어떤 요동치는 그런 모습처럼 그 자리도 무엇인가 뒤죽박죽 그런 섞인 상태로 아마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입니까? 한쪽은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배반의 이야기들이 오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모습을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장면도 있고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 자리가 그 만찬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죽박죽 될 때 그 뒤죽박죽 되는 것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중심을 잡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온이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이쪽에 바람이 세게 불었다가 저쪽에 바람이 세게 불었다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진폭이 커질수록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중심선이 굵은 것이 그 중심을 꽉 지키고 있어야지 이것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네를 세게 밀면 그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중심, 즉 중력이라고 하는 곳에 그것이 아주 당겨져서 나중에 편안한 상태로 그네가 머물게 되죠?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 만찬의 자리에 중심을 잡고 있는 마치 중력처럼 그네를 당기고 있는 중력처럼 그 배반의 모습과 그 어떤 면에서는 사랑 없는 모습, 서로 높아지려는 모습을 끌어당기고 있는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바로 끝없이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적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표적이 그 뜻이 드러납니다. 13장 이전까지는 12장까지는 여러 가지의 표적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것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요, 영광의 장이라고도 부르고요, 영광의 표적이라고도 부르는 단 하나의 표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보여요. 13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그려지는 거죠? 만찬을 끝났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지시는 표적이 이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13장 이후에는 영광의 장, 영광의 표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 남은 영광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뒤죽박죽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하나로 끌어당길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지, 요즘에 내 마음도 뒤죽박죽이야. 요즘에도 어쩔 때는 열받았다가 어쩔 때는 막 너무 우울했다가 막 조울증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오가는, 사실 요즘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뭐 IS만 날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때로는 막 사랑이 막 식어져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 시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끝까지 중심을 잡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온통 혼재되어 있는 뒤죽박죽 된 것들이 편안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건이 이제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이 뒤죽박죽된 그 상황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바로 가룟 사람, 바로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배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릴 때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은 요한복음은요, 이제 요한복음과 그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대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장면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그 사건이 뭐냐면, 최후의 만찬에서 나오는 것은 축사 이야기 아시죠? 떡을 떼사, 포도주를 가지사. 그래서 이 떡은 누구의 뭐다? 나의 그리스도가 주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요?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는요, 그 포도주는 뭐라고 얘기하죠? 피라고 이야기하죠? 그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의 13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13장의 이야기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얘기. 이 발 씻겨주는 얘기는 다른 성경에는 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어떻게 하셨죠? 적셔다가, 어디다 적셨어요? 포도주에 적신 거예요. 포도주에 적셔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준 거예요. 자, 이 장면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마태와 마가 그 복음에는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떡 한 족을 적셔다가 주는 장면으로 묘사된 게 아니라 누가 당신을 배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요동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배신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배신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마태와 마가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것, 상위 위에 손을 올린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과 무엇이 다르죠? 떡을 적셔서 주는 행위가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죠? 대신에 그 기록을 다 함축해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써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경에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너가 나를 팔 거야라고 말하는 손이 떡그릇에 들어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 전에 축사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는 다 또 있습니다. 즉 오늘 요한복음에는 축사의 이야기가 이 가룟 유다의 떡을 적셔서 주는 것에 함축되어져서 그냥 나타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누가 당신을 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그릇에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그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사실은 안 느껴져요. 바로 그놈이지. 마치 무슨 게임을 하다가 바로 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가 그 팔자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는 장면으로 다른 성경이 좀 그려져 있어요. 손이 같이 들어가는 자, 아니면 내 위에 상해 위에 같이 손을 올린 자. 이거는 뭔가 예수님이 그냥 표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떡을 적셔다가 그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 그 떡과 포도주가 누구에게도 지금 같이 주어진 거예요?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도요. 유다는 미우니까 안 줘요? 유다는 미우니까 발 안 씻어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비록 배신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괴롭단 말이에요. 이 괴로운 것이 배신을 당해서 자기가 죽게 되니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배신하는 그 가룟 유다가 미워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끝까지 사랑하는데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너에게 포도주와 이 떡을 너에게 적셔서 주는 행위는 그 무슨 행위를 말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너를 위해서도 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뒤죽박죽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는 중심을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떡을 들고 먹었습니까? 먹지 않아요. 그는 떡을 들고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중심을 잡기를, 뒤죽박죽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잡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서 성경에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살까요? 임여한 목사 마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잘 모르죠? 생각보다 약합니다. 막 화도 잘 내고요. 저도 막 사랑할 때는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했다가 어쩔 때는 굉장히 미워하기도 하고 권사님들이 맞아, 임 목사가 그런 놈이지. 농담이지만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 제 아내는 더 잘할 겁니다. 앞에 있으니까 목사지 집에 가면요 연약한 남자예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실 거예요? 그냥 미워하고 사실 겁니까?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뒤죽박죽 된 채로 사실 거예요? 아니요. 오늘 저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잡자고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좀 달려가자고요.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그 사랑을 받아들고도 그것을 먹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곳에 쏠리고 저곳에 마음이 쏠리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렇게 하지 마셔요. 예수님이 옳습니다. 십자가가 옳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중심 잡으면서 오늘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뒤죽박죽된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중심을 잡기를 기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세 번째 교육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경 2000 통독으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31일에 진행될 장영부 여름 성경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일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매일매일 기도 제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7시 반에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출입국의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고 로고스 라이프 교회에서의 성경학교 그리고 데코 준비가 원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맞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교육부 여름 행사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부서가 남았습니다. 중등 다윗, 고등 다윗, 그리고 태영 사무엘 남아있는 부서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깊은 여름 성경학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가정, 자녀, 직장,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각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마음이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만을 안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중심 잡는 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어제 등록한 우리 교회의 새가족들에게 주의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행복하게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